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가 무슨 날이었죠? 성탄절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이 기억이 나는, 전도사님 91년생인데, 전도사님 기억에 95년부터 교회 기억이 있어요. 물론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지만, 95년 성탄절부터 2020년 성탄절까지 총 26번을 보냈더라고요. 올해처럼 이렇게 지난 같은 성탄절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탄절은 항상 바빠야 했고, 성탄절은 항상 교회에 모여서 기뻐야 했고, 성탄절은 항상 교회 전날 모여서 발표회를 했어야 했고, 성탄절 당일에는 항상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성탄절이죠. 그런데 이번에 성탄절 이브날, 전날에는 집에 있었고, 성탄절 당일에도 집에 있었습니다. 물론 전도사님은 온라인 예배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교회에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예민해지고 코로나 때문에 더 분쟁이 심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성탄절마저 그렇게 보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의 보혈로 그 어려움을 승리로 바꾸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번 주 요한복음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 말씀은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요한이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소개를 했던 것처럼 자신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요한 자신을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우리도 세상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비록 성탄절이 지났지만, 며칠 지났죠.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 그 성탄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퀴즈가 있어요. 저번 주 전선생님이 이 종이를 놔두고 가가지고 선물을 못 보냈는데 같이 이번 주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탄절과 관련된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대부분의 친구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 예수님은 누구의 몸에서 태어났을까요? 채팅창에 쳐주세요. 예수님은 주연이에요? 주희예요? 주연이요. 그래요. 주연이, 네, 주연이 말이 맞아요. 그러면 교사님이 한 3년 전에 굉장히 충격받았던 질문이었는데, 자, 일단 지훈이 맞췄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아빠는 누구였을까요? 채팅창에 해주세요. 그쵸. 요셉이에요. 맞아요. 거리가 맞췄네요. 선생님이 3년 전에 어떤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의 아빠 알지?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 아빠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물론 하나님 맞는데, 요셉이라고 설명을 해줬더니, 와, 진짜요? 그 친구는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임원이었습니다. 어쨌든,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아빠는 요셉이었어요. 요셉. 자, 그런데 둘은 아직 결혼하기 전의 상태였습니다. 둘은 약혼만 했지 결혼을 약속한 상태였지 둘이 뭐 같이 결혼하지 않던 사이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어떻게 해요? 사도신경에 뭐라 나와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문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로 이동을 해볼 겁니다. 요셉의 고향이고 다윗의 고향이었던 곳 어디일까요? 예수님의 고향인 곳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어디일까요? 적어봅시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왜? 그쵸. 네. 우리 숙경쌤 혹시 그냥 숙경쌤이 가지실 건가요? 아니면 누구한테 저번 상경쌤처럼 양보하실 건가요?
예, 그 양도하실 생각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자, 우리 그 숙경쌤 말씀하신 것처럼 요셉의 고향, 그 아빠 요셉의 고향이고 다윗의 고향이었던 이곳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네, 고은이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네, 적어야겠다 또. 잠시만요. 고은, 아까 누구였죠? 주연, 건이. 네, 저번 주 생각하고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더럽고 추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말이 좋아 그 가축 마구간이지 말의 똥과 오줌 뭐 온갖 지저분한 게 가득한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눕힐 곳이 없어서 태어난 이후에도 눕힐 곳이 없어서 말 밥통 위에 올려놨어요. 말이 좋아 말 굴지 그냥 말에 침이 가득한 그런 말 밥통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첫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왜 이런 환경으로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야만 했을까요? 왕이신 예수님이면 정말 궁전 같은 좋은 곳에서 태어날 수 있었지만 왜 이렇게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굳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태어나셨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의 1장입니다. 1장 1절의 본문입니다. 우리 1장 1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뭐라고 설명해요? 복음의 시작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복음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위대한 역사예요. 복음은 예수님만이 시작하실 수 있고, 복음은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실 수 있고, 복음은 예수님만이 끝내실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시작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날 마구간에서 인간의 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그 몸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왜요? 복음의 시작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전도사님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고 죄로부터 사함을 받은 것이고 구원을 선물로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복음의 시작인 이 성탄절은 이러한 날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감이 오시나요? 파리바게트나 베스킨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케이크 사고 케이크 사서 집에서 축하하고 말아야 될까요? 선생님 아내 김정사님이랑 파리바게트를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 좁은 매장 안에 케이크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줄이 가득가득 찼어요. 거리 두기는커녕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방송실에 어떤 청년의 집 앞에는 그렇게 장사가 안 되는 베스킨 라빈스가 있었는데 줄이 너무 길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사님이 김정한테 물었어요. 야, 100번 양보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는 기념으로 케이크를 샀다 치자. 저 사람들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일 텐데 케이크 사서 뭐 하려는 거야 도대체? 이 얘기를 김용석뿐만이 아니라 제 동생한테도 했어요. 전사님 동생한테도. 그래서 동생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탄절 그냥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케이크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그랬어요. 야, 그럼 석가탄 신일 때도 케이크 살래? 도대체 그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케이크를 사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 끝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케이크 사서 분위기 내는 날이 아니라고요. 그냥 트리에 불 켜놓고 반짝반짝 눈 내리는 거 기대하고 선물을 기대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우리 어린이에게 해당되는 동심의 수준의 신앙이겠죠. 마가가 어떻게 소개한다고요? 본문 1장 1절에 그날은 복음의 시작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복음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간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내년 성탄절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세요? 예수님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 있다는 것은 복음의 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그때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때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정도의 그런 날이 아니라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하나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복음이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겠죠. 복음을 시작하신 분이 끝내실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됐다면 그것을 끝내실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탄절의 복음의 시작을 성탄절이 복음을 그 시작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또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그 복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그날을 기대해야 하는 날인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미래에 있을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꼭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죠. 성탄절은 바빠야만 하고, 성탄절은 뭘 해야만 하고, 성탄절은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하고, 그것을 못하게 됐으니까 우리는 낙담하고 심심해하고 우울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에 무엇을 해야 한다는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성탄절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잊고 살아왔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셔야 하는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한편에는 성탄절의 주인공이 내가 되길 바랬다는 거죠. 그런 낭만적인 주인공이 내가 되길 바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죠. 당연히 모였어야 할 성탄절에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함께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한 것은 성탄절의 본래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성탄절의 의미는 복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완성시키실 것이고 우리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예수님 다시 오셔서 복음을 완성시키실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그냥 단순한 예수님의 생일잔치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위대한 구원의 계획, 성탄절을 통하여서 복음을 시작하실 분이 복음을 끝내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냥 성탄절은 생일이 아니라고요. 그냥 우리 친구, 우리 부모님 생일 잔치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보내는 날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태어나신 날이고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해야 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시키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마음껏 나타내고 예수님의 복음을 마음껏 세상에 누리며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끝이 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래서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 복음을 끝내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보내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에 너무 바쁘고 해서 성탄절에 너무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온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역사, 우리를 통해서 함께 하신 그 위대한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언젠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또한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참된 신앙에 가진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힘들고 2020년이 이렇게 마무리되어 갑니다. 주님, 내년에는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세상이, 많은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만이 그 길을 아시오니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